성경을 마음이란 창고에 꽉 채우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가지자. 작심하자. 이 말씀 안에서 사는 2023년을 만들자고 부탁드린 지도 벌써 한 주가 지납니다. 빠르죠? 여러분의 그 결심, 그 작심, 작정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혹시나 작심 3초, 작심 3분, 작심 3일로 끝난 건 아니시죠? 다시 작심하시고 실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만은 안 되니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전해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들의 씻음을 받아서,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나서 지옥 대신에 이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는 큰 복의 소망을 갖고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보시는 말씀 요한복음을 옮겨놨습니다. 그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7절에 나와 있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란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요. 말씀의 요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는 안 된다. 다른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 다른 출생이.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백성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의 독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요. 거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7절에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이 그 밑에 옮겨져 있죠. 근데 비교해 보시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는 번역본 말고 다른 번역본으로 두 개를 소개해 놨습니다. 거기에 비교 1번 번역본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 난다 그 말은 태어난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 한글 독해를 해보면 몇 번의 태어남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제 독해로는 오해가 된지 모르지만 한 번으로도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밑에 두 번째 번역본도 마찬가지로 한 번의 태어남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번역본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일단 물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은 뭐요? 성령인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즉 한 번의 출생이 아니라 뭐요? 두 번의 출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해가 그렇게 되죠? 근데 독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6절이 증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한 번의 태어남을 말합니까? 두 가지 태어남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이 육에서 사람 몸뚱아리에서 태어나는 것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것하고 몇 가지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3장 5절을 이해를 잘 못할까봐 한 가지 태어남으로 오해할까봐 3장 6절에 명확하게 두 가지 태어남을 제시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으로 보시는 분들은 3장 5절만 보고 독해를 하면 오해합니다. 근데 그자들 번역본에도 3장 6절에는 두 가지 태어남을 명백히 밝혀주니까 오해를 안 해야 될 텐데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오해 없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성령에게서 태어난 겁니까? 어떻게 태어난 걸 성령한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늘 쓰는 말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각자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걸 빌리브 믿는다 그러죠? 그러면 어쩐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지옥벌을 면제받는 겁니다. 구원 받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난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 구원받았단 말에 정확한 의미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이루는 3요소가 영과 혼과 몸이죠. 그 중에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이고, 또 혼의 입장에서 말하면 죄의 형벌의 결과로 있게 될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구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일 것이고, 또 몸에 관한 입장에다가 그 비중을 두고 말하면 몸은 우리 들림 받을 때 변화받기로, 구속받기로, 구원받기로 이미 보증을 받은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 대신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는 야곱의 고난기간이라고 불리는 그런 7년 환란 전에 몸의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전에 없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출생을 했다. 새로운 아기가 됐다. 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거기 여러분 참고 1번에 보시면, 참고해 보시면 1, 2번에 물에서 태어났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적 출생할 때 엄마 뱃속에 양수가 터지죠? 그 물입니다. 물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나, 육에서 태어났다, 사람 몸뚱아리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 말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여자한테서 태어났단 말이나, 더 구체적으로 여자로부터 만들어졌단 말이나, 또 성경적 표현으로 썩을 씨에서 태어났단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면 육체적 출생을 말합니다. 두 번째, born of the Spirit, 성령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 금방 봤었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성령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걸 일컬어 다시 태어났단 말을 씁니다. born again이라고. 때로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때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때로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은 썩지 아니할 씨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나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모두 다 거짓이 아닌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어쨌다? 태어났다. 이걸 성령에서 태어났다 이 말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까? 아까 간단히 말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다 란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심어서 그런 걸 일컬어 말씀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을 통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란 이 저장된 말씀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때 구원은 정확히 말하면 영혼 몸 중에 뭐요? 혼에다가 방점을 찍는 겁니다. 지옥벌 면제를 받았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네가 잘해서 네가 뭔 똑바른 일을 해서 받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뭘 통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란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사람은 전부 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간단히 말해서 크리스천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뭐라고?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성령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말들의 의미를 정확히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죠.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나를 가리켜서 옛날부터 있었던 나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나는 영어로 말하면 올드한 나예요. 그래서 영어로 old man 그래. 우리말로는 옛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옛사람 이렇게. 또 어쩔 때는 영어로 natural man 그래. 여러분 번역본에는 natural man을 본성에 속한 사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가지고 나온 그 성품에 속한 사람. 그걸 natural man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은 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로 지배하는 관리자가 자기 안에 있어. 그걸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육신 그래, 육신. 플래시라고. 거기서 그에 반해서 거기 별표들 보면 내가 별표대로 지금 읽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나, 혼의 구원을 받은 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나, 창조된 나를 가리켜서 영어로 뉴맨 그래. 한글로 바꾸면 새 사람 그래.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어로 inward man 그래. 한국말로 번역하면 속사람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성령께 소속된 사람이 됐다 해서 뭐요? spiritual man,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해.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새로 태어난 나,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 나를
말씀이란 무기로 지배하는 관리자를 스피릿, 성령이라게. 옛날 나의 관리자는 누구고? 플래시, 육신 그러고.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나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누구다? 스피릿, 성령이다 이렇게. 가끔 가다가 우리 옛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영어로? 올드맨. 근데 올드맨은 킹제임스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옛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늙은이. 젊은이의 반대로 뭐요? 늙은이, 노인, 이걸 뜻할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 올드맨을 옛사람 이러지 말고. 거기 누가복음 1장 18절 그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나오죠? 사가랴한테 천사가 너 늙었어도 자식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해 주자네. 그럴 때 사가랴가 나 노인이요. 내 마누라 엘리자벳도 애 못 낳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올드맨은 뭐라고요? 그냥 노인, 늙은이, 젊은이의 반대말 거기서. 또 옛사람 그러지 말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나온 그 영맨, 청년의 반대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올드맨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부터 존재했던 나를 놓으라고 올드맨, 옛사람 이렇게 표현도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의 관리자는 누구라고요? 육신이라고 한다고. 영어로 플래시라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플래시도 적어놨잖아요. 맨날 쓰는 말이니까. 플래시도. 플래시는 육신 이렇게 번역할 때는 매우 부정적인 느낌을 성경에서는 갖는다고.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살, 뼈 할 때 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막 몸과 피 할 때 몸, 육체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니까 플래시 나오면 조심하라고. 플래시 나오면 어떤 의미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거기서. 그리고 사실 세상 사전적인 의미로는 육신하고 육체는 같아요, 달라요? 세상 사전적으로는 같아. 둘 다 몸뚱아리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신자로서 볼 때는 그냥 몸뚱아리 육체 말하는 그런 플래시하고 또 옛사람인 나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플래시하고는 구분하자고. 그래서 육신 그러면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제발. 그냥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하라고. 괜히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말라고요. 성경은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몸의 변화를 받기로 이미 약속이 된 사람, 지금 여러분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영어로? 뉴맨, 새 사람, 또는 인워드맨, 속사람, 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성령께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스피리추얼맨,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 사람한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 여러분과 저한테는, 여러분과 저는 이중인격자라고 말하고 있어. 두 가지 성품. 하나는 뭐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그 성품, 악하다게 아주 못된 성품. 또 하나는 뭐요? 새로운 출생으로 받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이식된 선한 성품. 이 두 가지 성품이 여러분과 저한테는 공존해 있다고 그래. 거기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그 옛사람의 그 성품이 완전히 뿌리채 뽑히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 아직 몸 변화 받기 전까지는 그게 두더지 게임 할 때 그냥 때려도 나오듯이 톡톡 튀어나와. 순간순간.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고 법정 판결은 났어.
성경적으로. 하지만 집행유예 상태예요, 지금. 좀이라도 요놈이 발광하면 바로 또 그 성품이 튀어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요. 구원받으면 아예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거기서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하니까. 우리 살다 보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제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태어날 때 아예 착하게 태어나? 성선설. 아니요, 악하게 태어나? 뭐 성악설 그러죠. 아니요, 태어날 때는 백지 상태인데 살아가면서 결정돼. 선한 놈인지 악한 놈인지 뭐 환경 결정, 별 주장을 다 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뭐라고? 그 로마 욥기 15장 14절처럼 둘째 줄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냐? 여자한테서 태어난 놈은 어떤 놈이 됐건 간에 어쩐다고? 다 악해. 거기서 인간은 육체적 출생을 가진 인간은 다 어쩐다? 악하다. 예수님 빼고. 아시겠어?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처럼 옛사람의 성품은 다 거짓되고 악해. 옛사람의 성품은. 여러분 안에는 그 성품이 하시라도 튀어나올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의지로 잘 눌러야 돼. 의지로. 옛사람의 그 주관자를 아까 뭐라겠어? 육신 이러자겠어. 영어로 플래시 그러자겠어. 새 사람의 주관자는 뭐라고? 스피릿. 성령 그랬어. 플래시의 주 무기는 죄예요. 스피릿 성령의 주 무기는 뭐겠어? 말씀이요, 말씀. 성경이요. 뭐가 문제예요? 구원받은 나의 안에 다른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맨날 그 둘이 싸워. 맨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데도 전혀 그 육신이 협력을 안 해.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막 맞설라고 대항을 해. 거기서 대적하고 그 말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해준 것이요. 플래시하고 스피릿하고 맨날 서로 부딪힌다고. 거기서 그때 플래시가 뭐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를 관리하는 관리자라니까. 흔히들 표현으로 육신이라니까. 반면에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해. 살아갈 때 의지가. 나는 그냥 육신을 따라 살란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성령을 따라 살란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생각이. 쉽게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만 생각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생각해. 성경만 생각해. 그게 달라. 생각이 달라.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옛사람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고? 옛사람이 영어로 old man 그랬어. old man. 근데 그 옛사람을 거기 별표처럼 말하기도 해. 뭐라고요? natural man 이렇게. 근데 이거 기본 영어 하는 사람들 이거 잘해야 돼. natural man을. 우리 번역본에는 본성에 속한 사람 그려졌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을 가진 사람. 옛사람이죠. 그걸 내추럴 맨 그래. 근데 평소에 밖에 나가서 내추럴 맨 하면 뭐요?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지 않소? 문명의 혜택을 멀리하고 막 산속에 그거 하는 사람. 뭐라 합니까? 자연인 그러잖아. 자연인.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내추럴 맨을 자연인 이렇게 표현하지 말아. 그러면 누구라도 듣다가 오해하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내추럴 맨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연인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성품, 악한 성품을 소유한 옛사람으로서의 나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번역본에는 내추럴 맨을 뭐라고 번역했다고? 본성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해놨어. 거기서 본성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육신이라니까, 플래시라니까. 거기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처럼 내추럴 맨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하나님께 속한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뉴맨이에요. 뉴맨. 새 사람, 인워드맨, 속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두 사람이 공존하니까 하나는 어쩌고 못 받아들인 쪽이고 하나는 받아들인 쪽이니까 맨날 다투고 싸우지. 거기서 거기 하나님의 영 이러지 마시오. 영이신 하나님이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을 말해. 성령을.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 말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겠지. 그런 말씀이 나와도 못 받아들여. 누가? 내추럴 맨은,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야 받아들이게 되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 비교 역본들 보면 내추럴 맨을 1번은 육에 속한 사람 보면 대충 알아볼 것 같아. 그러면 근데 두 번째 번역 같은 사람은 좀 그래. 자연에 속한 사람?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건 자연인이란 말이죠. 또 두 번째 번역본 오른쪽에 그 세 번역 보면 또 신령하지 않으면 더 모르겠어. 내추럴 맨을 그렇게 번역했더라고. 뭐 영적이 아닌 사람,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현세적 인간, 맨 마지막 번역본 이따위로 하면 안 돼. 뭐 한킹이요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데 이건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 아닙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그 애들 말로 하면 저 뭐 그리스 본을 갖다가 번역했다 하더라고. 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이 아닙니다. 자연이란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본성에 속한 사람 이 말 나오면 여러분 번역본에 나오면 내추럴 맨이구나. 그럼 그건 누구를 말하는구나. 옛사람을 말하는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 좀 가져줘야 돼. 안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뭐 오늘 신학하는 시간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우리한테 성경적으로 말하면 혼의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줬어. 근데 그 목적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지옥 안 가고 낙원 가게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영혼 몸이 분리되는 그런 죽음을 겪은 뒤에 저 하늘에 있는 낙원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여. 만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하늘 가는 것만 의미한다면 이 땅에서 숨 끊어지기 전까지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혼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해. 이 세상에서 숨 끊어지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늘 낙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살고 세상적인 것들 거부하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혼의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잘 살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데려가마 이 소리였지. 못 산다고 해서 안 데려간 건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새로 창조된 사람들이다 그 말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줬다고? 선한 행위를 하라고. 선하게 살면서 숨 끊어지기 전까지 예수 잘 섬기라고. 그러라고 다시 태어나게 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선한 행위라고 나와. 한번 보세요. 선하다, 착하다, 좋다가 그것이죠. 일이나 행위가 영어로 work요. good works 그랬어. 무엇이 선한 행위다요? 남 도와주고 이런 거? 거기 별표 한번 봐보세요. 영어 공부 좀 하셔야 돼. 거기 godliness 나옵니까? 이걸 흔히들 뭐 경건함 그러는데 그런 말 아니요. 경건하다는 게 뭐요? 막 엄숙하고 진지한 거 경건한 거요. 설레발 안 치고 그런 말 아니요. 거기 godliness 할 때 God 하나님 신 나오죠. 그냥 하나님 성품을 따르는 거. 옛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뭐요? 우리한테 이식된 새 사람이 갖는 새 사람한테 이식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거. 하나님께 속한 거. 그걸 영어로 말해서 뭐라고요? godliness 그래. 성경적인 거. 뭐 하나님을 따르는 거,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 일명 선한 행위요. 하란 거 하고 하지 말란 거 안 하는 거, 이게 선한 행위라니까. 맨 누구 도와주고 이런 데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게 godliness의 다른 표현이 good works예요. 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아. 플래시한테 좌지우지되고 놀아. 옛사람의 성품, 아까 우리 내추럴한 성품, 그런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부정업쳐서 ungodliness요. 뭐 godliness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거라면 ungodliness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는 것. 그 말은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고 세상적인 것. 그래서 영어에 오른쪽으로 월들리가 세상적인 그 말이고 러스트가 욕심, 욕정, 막 욕구, 욕망 이 말이에요. 비슷한 유사어들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과 14절을 읽으실 때 이해를 좀 잘해야 돼. 12절 거부하라고 나와. 뭘 거부하라게? ungodliness를 거부하래. 뭐든지 하나님 성품과 어긋나는 것은 다 거부하래. 근데 거기 ungodliness를 뭐라게 놨어? 나는 경건치 아니하단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경건하다, 경건치 아니하다 말을 많이 쓰는데
한번 물어봐. 뭔 말이다요라고. 자기들도 몰라. 세상이 말하는 경건하면 뭐라고? 그냥 진지하고 엄숙한 것이 경건한 거예요. 설렙을 안 치는 것이. 그런 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것. 그게 달리 말하면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정욕들, 고로 거기 언가들리니스 뒤에 과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뭘 거부하라고요? 하나님 성품에 위배되는 것들을 거부하라고. 다시 말해서 뭐요? 세상적인 것들을 거부하라고. 세상적인 것들을 거부하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성품에 따른 삶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요. 그래서 12절 끝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할 때 하나님 뜻대로란 영어가 뭐요? 가들리.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성품이 가들리니스예요. 그것의 형용사나 부사형이 가들리고. 거기서 그래서 제발 디도서 2장 12절을 뭔 말인지 말아먹어야 될 것 같아. 12절을 간단히 말하면 뭘 거부하라? 하나님 성품과 위배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어쩌라? 거부하라. 그리고 하나님 성품에 맞는 삶을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요. 이 말이 뭐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에서 하는 행위가 뭐 어떤 행위라고? 선한 행위요. 그 누억스요. 그것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라고 구원해 주신 거다 그 말이요. 낙원 가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랬죠. 그 디도서 2장 12절에서 세상에 속한 정욕 그래졌죠. 요 정욕이란 단어도 한자어에 따라서 다르요. 거기 보시오. 제가 가들리의 반대가 월들리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 하나님 성품에 맞게 하는 것하고 반대말이 세상적인 거예요. 월들리요. 그런 느낌. 근데 두 번째 별표에 그 정욕을 어떤 한자를 써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 욕구를 정욕 그러기도 하고, 그냥 남자가 여자 보고 여자가 남자 보고 막 일어난 성적 욕구도 정욕이라게. 여기는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지금 말하는 단어예요. 러스트가. 여기서는. 결국은 디도서 2장 12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 숨 끊어지기 전까지 잘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 성품에 맞는 일들을 하며 살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려면 뭘 알아야겠어? 아니,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모르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아야지. 뭘 하지 말라는 건지 알아야지. 그래서 지금 계속 연초에 성경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속에는 둘이 공존한다겠죠. 아직 몸 변화 받기 전까지는 옛사람이 존재한다고. 그 사람의 주 무기가 죄라고. 근데 그 사람한테 휘둘리면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해? 로마서 6장 6절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바로 그 순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는 바로 그 순간 어쨌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 여러분,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무슨 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어떤 순간 죽은 거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금 있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순간 예수를 받아들인 그 순간 내가 어쨌다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겠어?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여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성품에 따르는 일들만 생각하고 살겠지. 가들리한 삶을 살겠지. 가들리니스를 갖고 살겠지. 그래야 죄를 섬기지 않겠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쨌다? 죽었어. 죽었어. 태어나도 않은 애가 그때 죽었단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받아들여갖고 죽었다고. 그래서 로마서 6장 11, 12절에 특히 11절에 뭐라고요? 그 옛사람을 가지고 노는 주 무기가 죄잖아. 근데 그 죄는 우리 숨꾸러기 전까지 이 몸을 거점으로 활동을 해. 활발하게. 그러니까 그놈한테 대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는 어쨌다? 죽었어. 죽은 놈이 뭘 얻었어? 이렇게 어째라고? 여겨라고, 레컨. 간주하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죄가 설치지 못하게 내 의지를 발동해서 살아라고. 그 말을 죄한테 순종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지가. 얘들 봐. 태어난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요? 얼마나 잘 크냐요. 얘들 태어나면 맨날 태어난 것만 주 관심사로 여기는 것은 불균형의 극치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목표가 아니야. 이제 출발, 시작이에요. 시작. 삶의 시작. 언제까지 선한 행위,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요? 숨 끊어지기 전까지 그러시라고. 이미 우리 숨 끊어지고 난 뒤에 그 이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7년 고난 기간 바로 직전에 여러분과 제 몸은 어쩌니까 새 걸로 변화받기로 이미 보증 도장 딱 찍혀 있으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에베소 4장 30절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천한 몸, 썩은 몸을 변화시켜 줄 거라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그런 날을 구속의 날, 몸이 구원받는 날이라 해.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의지를 발동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 시달떡이 없어. 네가 짓지 마라 이 자식아 그래. 호로 누구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 육신한테. 플래시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육신한테, 세상적인 것한테 기회를 주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여러분 의지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더러운 건 피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처럼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한테 어쩌지 말라고? 기회를 아예 주지 말라고. 그럴 어떤 건덕지를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이. 그러다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처럼 아예
죄하고 연관된 것은 그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다 삼가하고 살아라고. 이건 하나님 말씀하고 위배되는데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러지 않소.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래서 잠언 6장 27, 28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냐? 내 속에 있는 육신한테 이렇게 기회를 줘버렸어. 그래 놓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일을 안 할 수 있겠어? 할 수밖에 없지. 내 안에 계신 성령한테 모든 걸 내어드려야 어쩐다. 하나님 성품에 맞는 행동을 하겠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처럼 오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주의하고 조심함으로써 깨끗해질 수 있어. 다른 방법 없어. 지가 못된 짓 해놓고 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봐야 필요 없다고. 스스로 해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보면 16절에 어쩌라고요?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나오요? 성경에서 걷다는 그냥 사는 걸 말해. 생활하는 거.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 말 무슨 말이요? 성경대로 살아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바로 이 방법이 속사람이 어른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성령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어찌해야 되겠어? 포기해야 돼. 많은 것들을 죽이고 버려야 돼. 왜? 육신하고 성령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는 포기해야 돼. 여러분 저 우승한 그 유명한 운동선수들 봐봐. 그 사람들 배불리 먹고 자고 싶을 때 다 잤다는 선수 있을게요? 우승한 놈들 보면? 아니지 않소. 어떤 분야에서건 일가견을 이룬 대가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 자기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은 자기들 의지적으로 어째요? 떨쳐버리고 달려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니까. 좋은 말씀이요. 골로새 3장 5절처럼 엄청난 말씀. 죽이라고 하지 않소. 죽이라고. 땅에 있는 지체, 거기 지체는 뭘 보고 지체라겠소? 음행이나 부정함이나 무절제나 애정이나 악한 욕정, 탐욕, 여론 등등 마음에 안 좋은 것들, 그것들 튀어나오려고 하면 의지적으로 어째라? 죽여라. 막아라. 하나님한테 그래달라고 부탁해라가 아니라 너가 직접 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처럼 모든 그 안 좋은 것들을 다 어째라? 버려라. 버려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요. 내가 아이 크리스천이었을 때는 이렇게 못했는데 이제 어른 크리스천이 돼서 그 애 크리스천인 당시에 그 몹쓸 짓들은 다 어쨌다? 버렸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소리. 거기 제가 별표에 영어 단어 하나를 적어놨어. 일드라고. 요 일드 교통 표지판에 보여.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양보. 차선 양보할 때 영어로 일드라게. 내어드리는 거. 차선 양보할 때.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뭘로? 바른 일 할 수 있는 도구 연장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일드해라 그 말이 뭐요? 양보해 드려라 그 말이요. 양보해 드려라. 로마서 8장 13절처럼 성령한테 내어드리는 삶을 살면 막 육신이 원하는 것들은 절제가 돼. 그것들은 죽게 돼. 그래야 참다운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계속 세상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 12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게 나그네, 아무 목적 없는 나그네 아니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임무를 받는 그런 나그네들이요. 순례자들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육체의 정욕들을 어째라? 삼가하라.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남들이 감동하면 그 사람들도 아이고 나도 저 사람이 받아들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겠네 해. 혹시 그런 일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려면 요한일서 2장 15절처럼 어쩌지 마시라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아까 영어 한 단어로 ungodliness를 버리라고. 이게 잘 안 되죠. 뭐 의지적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작심하시라고. 그 말을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세상이 어쩌지 말라고요? 동화되지 말라고. 생각 바꾸라고. 그런 생각 있으면. 맨날 세상 이야기만 하지 말라고. 정치가 어쩌니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우파 좌파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고. 그래서 모든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뭐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겠어? 내 의지로 나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성령께 양보하는 거예요. 일도 하는 거예요. 일도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속사람을 또 먹여야 돼. 계속해서 갓 태어난 아기로 머무르면 안 돼. 그래서 늘 쓰는 말이 다시 태어난 이후로 이 말씀이란 젖을 꾸준히 먹고 어찌해야 된다고? 자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이 바로 먹고 마실 양식이니까. 그래야 건강해지니까. 또 말씀 먹고 나서 활동을 해야 돼. 운동을. 안 하면 그냥 비만 상태가 돼버려. 살만 삐둥삐둥 쪄갖고 죽어. 부작용 나고. 올 한 해는 부지런히 여러분 어쩌고 성경 듣고 읽고 성경 마음 창고에 꽉 채워서 저장된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먹지 말고 작심 매초하지 말고 제발. 그러면 속사람은 저절로 건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키우는 거야말로 악한 습관을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여러분 저 째까는 애기들한테 야, 애 같은 짓 하지 마라고 하면 얼마나 우습소. 애기들은 이기적이고 지만 생각하고 유치하게 막 행동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요. 애기들은 그 아기 때려갖고 어느 정도 그런 유치한 짓거리 못하게 막을 수는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 빨리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도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밤낮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다 이러지 말고 이제 애기 크리스찬이라 뭐가 돼도
어른이 되도록 거기서. 근데 요즘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여전히 신앙적으로 기저귀 찬 어른들이 많죠. 그래서 기저귀 차고 있어. 아예 성장을 포기한 것 같아. 왜? 뭘 안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서 반복적으로 성경은 성장을 명령하고 있잖아요. 말씀 먹고 자라라고.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있지 말라고. 어린아이들은 쉽게 속잖아요. 왜 속어요? 어리니까 속은 것이요. 어리니까. 말씀이 약하니까 누가 그냥 뭐라고 말하고 성경에 없는 말도 그럴싸하게 하면 또 획 하는 거예요. 해서. 왜 애들 잘 흔들립니까? 용할 것 없어.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왜 막 말썽 이렇게 문제 일으켜? 그 애들이 어린게 그런 거예요. 가르쳐도 잘 깨닫지 뭐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말도 어리석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어쩔 수 있도록 잘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 4장 14, 15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애기가 아니다. 크리스천 애기 아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은 그런 고백. 내 속사람은 새 사람이 나는 날마다 크고 있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경 작심하세요. 그것도 바른 성경, 짤데기 없는 거 말고. 오늘도 보세요. 여러 가지 비교 역본에 나오면 말이나 돼요. 말도 안 되는 것들 보고 그냥 감동하고 있지 말고. 오늘 드렸던 그 말씀들 중에 그 영어 단어 몇 개 나온 적 있었죠. 경건치 않아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써놓고 잘 설명해 주려면 몰라도 뭔 말인지 모르고 쓰니까 나는. 그래서 아예 아닌 건 버립시다. 아닌 것. 그래서 가들리니스를 취합시다. 하나님 성품에 맞는 것. 그리고 자연인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를 가리켜서 옛사람으로서 나다. 혹은 내처럴맨, 본성에 속한 나다. 뭐 이런 표현이. 저도 본성에 속한 사람, 어떤 표현은 그런데 어떤 표현이 좋을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저는 그냥 내처럴맨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잘 좀 하시고, 그리고 플래시에 관한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세상 사전으로는 육신, 육체가 같지만 성경 신자로서 보면 육신은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쪽으로 쓰자. 그래서 감히 신성모독하는 발언으로 막 예수님이 막 육신으로 이런 말을 쓰지 말자. 이거 좀 주의하세요. 우리가 은연중 표현도 잘못하다 보면 어쩝니까? 은근히 신성모독이 되는 거 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큰일 날 수 있어. 자관 세상에 속한 것들, 언가들림이 싼 것, 하나님 성품을 따르지 않는 것들은 거부하는 삶을 살도록 다짐합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